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여러분 아시나요? 1948년에 들어선 그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연하죠,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지역을 난데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차지해 버렸으니 이 아랍권의 나라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이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므로 이 연합을 해서 1967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그 전쟁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수에즈 전쟁 이후로 11년 만에 또다시 터져버린 전쟁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세 나라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병력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말이 100배죠. 정말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화력을 갖고 있던 이 세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병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단 6일 만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역사는 전무후무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국민들과 전 세계 언론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신무기? 아무도 모르게, 아니 핵폭탄이라도 만들었나? 사람들은 웅성웅성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도대체 그 신무기가 도대체 뭐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이 다이안 장군이 확신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영상에 나온 것은 바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다이안 장군과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단 6일 만에 그 거대한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쟁 승리의 기준을 잡는 그 군사력, 화력,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여기 나오는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휘카르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휘페르니카오, 네, 휘페로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만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휘페르라는 위에라는 단어랑 또 니카오라는 이제 정복하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휘페르니카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바로 해석하게 되면 정복하는데 뛰어나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하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거의 100배에 가까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동의 강대국 이 세 나라를 단 6일 만에, 말이 6일 만에 항복을 6일 만에 받아냈기 때문에 전쟁 이름이 6.25 전쟁인 것이지, 사실은 초반 3시간 만에 전쟁은 끝이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집트가 도발합니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그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이스라엘의 공군이 당시에 막강한 그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헬기, 전투기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그 기지에 폭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렇게 자랑하던 공군의 그 전투기와 헬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공중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장나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 월등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슬프고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참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하고 있는, 네, 그런 나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또한 현재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쟁투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증언보감 3권 225페이지를 보면, 교회는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또 장래에도 싸울 것이다. 인간의 형체를 가진 사탄의 대리자들이 이 땅에서 그 기반을 잡고 있다. 사람들이 만군의 주를 대항하고자 동맹하였다. 이 동맹들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소에서 그의 중보를 마치시고 보응의 두루마리를 입으실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각 도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당파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성도라 칭하는 자들과 공공연한 불신자들이 이런 당파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될 때이다.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월등하게 확실하게 우리 삶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슬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저의 삶만 보더라도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승리는커녕 그 승리하는 삶을 경험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 반드시 이긴다, 확실하게 이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질 않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신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약했어야 되겠는가? 강해지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자. 주님의 능력, 그 능력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자.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울려 퍼져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 보는 가운데 내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상한 심령을 매만져 주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계속해서 자주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른 니카오, 반드시 이긴다,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벽, 장애물, 장벽,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나 자신이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 해도 안 되더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안 되는 것이더라,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만 벽을 증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한 번만,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 니카오, 주여, 주여. 네,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요, 환난, 곤고, 박해가 이렇게 나오면서 기근, 적신, 위험, 칼, 네, 이런 단어들이 단지 이론적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단어들,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낸 그 경험을 그는 기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장황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을 이래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부터 나오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한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윌 다이프리라는 그 책 여러분 아시죠? 그 책의 주인공 움베르토 노블 알렉산드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무려 22년 동안이나 독재자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에서 간수와 고문관들이 목사님이 알렉산더 목사님이 미치거나 자살하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내기하면서 그렇게 자행했던 그런 그 비인간적인 고문과 학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던 그 사도 바울과 또한 아윌 다이프리 알렉산더 목사님,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알렉산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과 알렉산더 목사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약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강건하라, 강하라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약합니다. 보기에 너무나도 우리는 약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하나로 신앙이건 믿음이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입니다. 입갓 전염병이 뭐라고. 저는 현재 교회 모이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이 코로나19로 더 믿음이 돈독하여지고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멀어짐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고난도, 그 조그만한 그 아픔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발버둥 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고난 가운데 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조그마한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그 고난이 무서워서 그거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18절에서 나와 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네. 그의 모든 관심은 현재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무엇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장차의 영광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똑같은 배에서 났고요, 쌍둥이입니다. 야곱이랑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고요, 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이 자랐을 것인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에서가 현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하느라고 한 끼 정도 못 먹은 것 가지고 그 현재의 배고픔, 현재의 그 만족을 위해서 뭘 팔았어요? 장자의 권리,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지금 당장 그 배고픈 거,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팔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을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에서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여요. 그 잠시 배고픔을 못 참아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장자의 그 영광을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 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신앙이고 교회고 뭐고, 나는 현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신앙이고 교회고 뭐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어버리라. 신앙이고 교회고 뭐고, 장차의 영광, 나는 너무 막연해서 생각 안 한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팥죽만 달라고 여러분 그러고 있진 않은지, 눈앞에 팥죽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회에서조차도 장차 오실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있는 그 복, 세상의 복만 강조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요, 현재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장차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저급한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것을 닮아야 합니까? 주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닮아야 할까요? 그것은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현재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또 견뎌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꾸는 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 여러분의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현재 견뎌내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또 어떤 자신 안에 있는 그 본능과 싸우고 계십니까? 자꾸 그것들과 싸우고 이 길을 갈망하다 보면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고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묻고 내 귀가 제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내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심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맞아들이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기시는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